제4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형 화재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다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죠. 다행히도 화재가 이제는 좀 진압이 되었다고 소식을 아침에 접했습니다. 봄을 맞아서 이제 푸르름을 뽐내야 할 이 대지가 처참하게 검게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참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잃는다는 것은요, 정말이지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고향 땅일 수도 있죠. 이렇게 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보다도 또 당연히 더욱 아프고 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말로 그들이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회복을 맞을 때까지 많은 이들의 손길과 위로와 또 관심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도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에게 사순절이 주어진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긴 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으시죠. 가시는 내내 계속 가르치십니다.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계속 또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 무리 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몰려든 거예요. 또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있으니까 어김없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해요. 또 이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 이 사람 예수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또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불경한 자들이죠.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무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세리와 죄인의 무리들이 몰려 나왔다라는 말하고요. 또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였다라는 표현은 한 번의 일회성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적혀져 있어요. 어딜 가든 이 일은 계속되었어요. 우리가 세리와 죄인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안 와닿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혐오하는 그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계속 무리 속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니들 부정해. 너네들 죄인이야. 손가락질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들을 막지도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들이셨고요. 그리고 그 부정한 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식구예요. 죄인, 저 그지 같은 인간들이랑 주님은 식구로 지내세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투덜거려요. 원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긋고 저들이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그들과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3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나온 이야기는 그 3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3번째 비유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서 내 몫을 다 달라낸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 감히 아버지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가정의 이제 분열이에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버릇없는 놈 혼내지 않아요. 다른 말이 전혀 없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자기 몫을 챙겨요. 그리고는 먼 지방으로 떠나버려요. 완전한 관계 단절이 일어났죠. 가지고 있던 물질이 반으로 나뉘더니 이제는 몸까지 그 물질을 갖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아주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 못 살겠죠. 가진 거 전부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작은 아들은 정말 이제 아주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방에 이제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빌붙어서 살게 돼요. 주인이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자,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그런 부정한 동물을 돌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 처참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 아들은 처음에는 포부가 대단했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그 재산을 갖고 난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어요. 내 몫을 챙겼기 때문에 아주 큰 꿈을 품고 한동안 너무너무 재밌었겠죠. 즐거웠을 거예요. 먹고 즐기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길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그리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돼지 우리 안에 내가 있어요. 돼지의 사료도 먹지 못할 정도로 나는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실을 직면하게 된 이 아들은 정신이 훅 번쩍 들어요. 우리 오늘 아들들 다른 날보다 많이 나왔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아들들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제서야 그들 자존심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군대들은 벌써 나가되 나는 여기서 없는 죽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의 군군에 가서 가주십시오. 굶었는데도 아주 힘이 넘쳐요. 네. 이들은 정말로 이제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그죠? 우선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진짜 굶어 죽겠다는 자신의 현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 안에서는 해결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인과의 관계, 또 돼지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있다가는 딱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폭을 넓혀요.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품꾼의 관계? 이것이 떠올랐어요. 그 관계만 생각해봐도요, 먹을 것은 잘 먹여주는 관계예요. 굶어 죽지는 않을 관계죠. 그래서 아들은 결정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못된 아들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내 몫을 챙겨서 그 관계를 끊고 떠나왔죠. 그리고 이곳에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부정한 돼지와 함께 뒹굴며 부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하늘은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다시는 안 될 것 같고, 당연하죠. 내가 너무 못된 아들로서 내 몫만 받아가지고 떠난 그날로부터 우리 부자 관계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양심은 있으니까
품꾼의 관계로 좀 부탁을 해봐야겠어요. 정신 차린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0절 첫 부분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그는 일어나서, 맞아요. 그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요. 아들의 행동이 여기까지 나오고 나자 아직도 먼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봐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봐요. 몰골이 말이 아닐 텐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꽉 껴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네 목 다 챙겨서 나갈 땐 언제고?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동네 망신이기도 해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제 몫을 챙겨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아들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동네 망신이에요. 그동안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요, 남들 눈, 남들의 손가락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들이 일방적으로 끊고 나갔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 당시 이들의 문화에서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은 없어요. 아버지가 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도 채통도 지금 아버지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내 아들이 왔어요. 죽은지 알았는데 내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달려나가고, 그리고 꼭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춰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우리들의 관계가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때예요. 우리 아들들이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의 아들을 부르짖겠습니다. 네,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요, 품꾼의 하나여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죠. 쥐엄나무 열매 먹으려고 했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명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라고 명하세요. 아버지는 긍휼한 마음과 넘치는 이 기쁨으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축제가 벌어지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이제 이 마음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어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피골이 상접한 아들, 정말로 거하게 먹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기쁨의 축제에 이 장 한가운데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25절의 시작이 그런데예요. 큰 아들은 평소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는데요,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인지 종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종이 말해주네요. 도련님,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내 동생! 하고 아버지처럼 달려나갔을까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번에는 큰아들에게로 나와요. 그리고 그를 달랩니다. 큰아들은 마음의 소리를 이제 아버지께 털어놔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진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라고 축제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런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큰아들은 정말 맺혀있는 말을 막 토해내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정말 진실 공방을 하자면 사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되바라지게 자기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정말 아버지를 섬겼고요.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아빠는 날 위해서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예요. 이 본문에서 잘 보셔야 할게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에서 보면요.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도 알아요. 거지 행색으로 오늘 돌아온 이 사람은요. 큰 아들의 아우, 주인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은요. 이 관계의 설정이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온 기쁨은커녕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온 것도 그냥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순간일 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잖아.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해요. 얘야, 아버지가 부드럽게 아들을 불러요. 내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했어. 내가 말한 거 다 맞아. 너 정말 그렇게 살았지? 아버지는 큰 아들의 삶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임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일, 관계를 바로잡아 주세요. 이 아이가 네 아우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되찾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이지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큰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이 말씀 앞에 서야 해요. 작은 아들이 부정한 돼지 옆에서 하늘과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일어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음을 돌이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죄인들과 밥까지 같이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제 아버지의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금 이 큰아들의 자리에 있으세요. 도대체 왜 제가 이 축복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가죠? 솔직히
우리는 제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 용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저 죄인이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저 죄인이 감히 내 아우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온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해온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 애끓는 사랑으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죄인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저 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큰아들이 의인이죠. 누가 봐도요, 세리와 죄인보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다시 우리들의 시선 말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이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의인은 과연 누구이고 죄인은 진정 누구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 축출을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뒷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죠.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린 몰라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서 움직이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화재의 현장, 우리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정말이지 외면하기 쉬운 그런 일입니다. 결국 관계의 설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남들 눈에, 또 내 눈에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저 사람, 그 사람을 보는 여러분의 눈길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작 예수님과 먼 발치에 있는 그 관계를 우리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 내가 한 모든 일로 덕지덕지 덮여서 그 고리, 그 관계의 폭이 너무너무 넓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로 주님께로 일어나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따르고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때에 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즐길 수조차 없는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나보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을 빼앗기는 기분을 느끼기 일쑤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데 자녀된 저희 또한 긍휼이 풍성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체면불구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안아주고 먹이고 입히기를 기뻐하신다면 저희가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영 들을 귀가 없는 것 같은 큰아들 같은 그들을 향해 얘야 다정하게 부르고 비유로 쉽게 말씀하시는 주님,
큰아들의 자리에서 불만 갖고 살던 저희들을 향한 이 말씀에 여기 있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애통하시고 가슴 저미시며 슬퍼하실 화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픔과 눈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의인의 길로 돌아서려 합니다. 이 걸음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